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신부로서의 삶이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내 주인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삶은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이란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 머리에서 나오는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않는 삶, 곧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삶이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들리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옛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곧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것으로 행하고 들리는 것으로 행하고 자기 옛 생명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다 죽을 것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죽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곧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는 것이란 바로 여러분이 보이는 것으로 행하고 들리는 것으로 행하고 자기 옛 생명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죽을 것임을 알고 부인함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 결국 주님을 의뢰하는 삶이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거듭난 후에 광야 연단을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신자만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들리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옛 생명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곧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사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는 것을 통해 나오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백화점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막 욕을 하면서 때를 쓰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나옵니까? 저런 못된 것, 자기 엄마한테 욕을 해? 여기가 자기 안방인 줄 알아? 혹시 이런 생각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 욕을 하며 때를 쓰는 어린 아이로 인해 어쩔 줄 모르는 엄마를 보면서 자기 애 하나도 관수하지 못해 화장실에 끌고 가서 때려서라도 저런 못된 버릇을 고쳐야지 쯔쯔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또 욕을 하며 때를 쓰는 아이로 인해 화가 나서 어린아이에게 마구 욕을 하며 때리는 엄마를 보면서 교양도 없이 사람 많은 데서 어린아이에게 욕을 하고 때려 무식하기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보는 것을 통해 나오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을 통해 나오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킬 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사는 것입니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 같이 백화점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욕을 하며 때를 쓰는 모습을 볼 때 저런 못된 것, 자기 엄마한테 욕을 해, 여기가 자기 안방인 줄 알아, 혹여 이런 생각이 나오면 이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저 주님을 속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오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이런 생각이 나왔는데 이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이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이 나오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제가 이런 경우에 제 생각을 주님께 복종케 하면 주님이 제 마음 안에서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등등의 영의 생각을 주십니다. 이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이 반복되다 보면 더 이상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즉시로 믿음으로 행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행하는 신령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를 보면 예전에는 저런 못된 것, 공중도덕도 안 지키면서 담배를 펴 하는 생각이 나오면 이 생각에 대해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할렐루야, 저분을 축복합니다, 저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공중도덕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담배꽁초를 도로에다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생각도 잘 나오지 않지만 혹여 저런 못된 것, 공중도덕도 안 지키면서 담배를 펴 이런 생각이 나오면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대로만 행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뢰해도 주님이 어떤 주님의 생각을 주시지 않으면 일체 다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스스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리어 축복하는 일들을 했지만 지금은 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이때 주님이 이해하라는 생각을 주시면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생각을 주시면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생각을 주시면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비결입니다. 주님을 전혀 인정하거나 의뢰하지도 않고 그저 제가 알고 있었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스스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던 일도 지금은 다 버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스스로 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저를 통해 살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감을 통해 들어오려는 제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고 그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깐나내기처럼 돼 있는 분들은요, 그냥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깐나내기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깐나내기가 되기 전 단계에서는 뭐예요? 내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아, 이해하라 그러셨지,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지. 나를 핍박하는 죄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지 하는 말씀을 내가 꺼내서 내가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스스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는 이 주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렀을 때 주님이 주님의 생각을 주면 받아서 행하면 되고, 주님의 생각을 안 주면 잠잠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내 모든 배운 것을 가지고서 그래 이럴 때는 이해하라 그랬어, 용서하라 그랬어, 축복하라 그랬어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꺼내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깐난애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주님의 이름 자체가 사실 구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요.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부르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그냥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했는데,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또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부르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냥 응애만 해도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줬어요. 왜? 그 필요를 아니까. 너 똥 쌌니? 그럼 기저귀 갈아주고. 너 오줌 쌌니? 그러면 또 기저귀 갈아주고. 너 배고프니? 그럼 전 물려주고. 얘는 말을 못해도 그냥 응애만 해도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하니까 뭐예요? 이제 요구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하고 물어보면 아 이거 해주세요 하고 만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렸을 동안에는 주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는데, 우리가 이제 장성한 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행하게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배운 후에 순종하면 모든 일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장성한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알아서 다 구원해 주셨는데, 장성한 자가 되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예요? 부르는 목적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내가 주님 빨리 날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지만,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는 주님을 왜 불러요? 그 일도 허락하신,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는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 아니,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해 주시지. 이름을 불러야지 빨리 응답을 해 주셔야지. 요 차원에서 당신은 왜 주님의 이름을 불러? 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부르는 거야. 왜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뜨림이 없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 뜻을 알기를 원해.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하고 주님의 뜻 알기를 위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말씀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의 뜻을 배운 다음에 순종을 해야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아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쭙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나 범사의 주님께 여쭙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말씀이 경험됩니다. 시편 5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옛 생명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그저 부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오면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올 것입니다. 듣는 것을 통해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오면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올 것입니다. 자기 옛 생명을 통해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오면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성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전한 말씀은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막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귀로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듣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보고 행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주님께 듣고 행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생각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성령님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주님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령님하고 가까우면 계속 성령님은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 이걸로 자꾸 여러분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과도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2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다 같이.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아멘.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어미는 이스라엘을 말하며, 이스라엘과 쟁론하고 쟁론하는 주체는 이스라엘의 개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쟁론하고 쟁론하라는 명령은 법정에서 공방하라는 말로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자들을 중매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제가 1988년 7월 초에 월미도에 있는 한 작은 공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로 이끌려가서 거듭난 후에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져서 신부단장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 것이 아가를 강의하기 시작한 2011년이니까 약 23년이 걸린 셈입니다. 주의 종의 가장 큰 사역은 자신이 먼저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된 후에 신자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 8장 8절의 성취입니다. 아가 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아멘. 여러분은 주변에 아직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들, 하지만 자신이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난 예비 신부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을 받지 않고는 이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하루속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음란과 음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곧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인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에게 우상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 곧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제 옛 생명에서 나오는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후반부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고 하신 같이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눈으로 보는 것으로, 자기 귀로 듣는 것으로, 자기 옛 생명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자기 옛 생명으로 사는, 곧 옛 생명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들을 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가 이루어지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만약에 음란과 음행인 우상 숭배를 회개치 않고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아멘.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라나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음란과 음행인 우상 숭배를 회개치 않고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벌거벗겨서 태어나던 날과 같이 아무것도 없게 하고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하고 그 자녀를 곧 나라나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음란과 음행인 우상 숭배를 회개치 않고 제거하지 않는 나라나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내로 삼은 이스라엘을 통해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인 고멜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이 아내로 삼은 여러분 모두가 완전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완전한 신부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송사를 하는데요. 아니 마귀의 머리통을 밟을 자들이 휴거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송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쟤는 저렇게 부족함이 많은데 어떻게 제가 휴거가 됩니까? 하나님께 따지러 들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일들이에요. 모든 것들이요. 지금은 더 그래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니 주님이 너무 한 말씀 한 말씀은 우리를 너무 깊게 다루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각 성도들이 막 다 겪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들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는 말씀이 돼가지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흠 없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조금 더 흠이 없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이 뭐예요? 다 드러내서 제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뤄주시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 다름을 받아요. 왜요?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너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이 말씀이 진짜 실제가 되는지 하나님이 뭐예요? 환경을 줘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 환경이 오기 전에는 나는 이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나는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막상 겪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 저럴 수가 있어? 하는 이 마음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줘서 흠없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제가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겪으면서 야 하나님이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니까 나는 평안하다 난 포로도 되지 아니하다 하는 나는 모압과도 같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의 아들이 모압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예요.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모압이 뭐예요? 나는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아서 이 그릇으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 맛이 여전하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평안하고 난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난 내주합일까지 왔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왔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오시면 나는 첫 열매로 휴거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고 난 마귀의 포로가 된 적이 없으니까 이제는 모든 죄에서 이겼으니까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병을 기울이니까 뭐예요? 바닥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밑에는 찌꺼기 가득한데 위에는 뭐예요? 깨끗하니까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넌 아직도 맛이 변하지 않았어. 너 여전히 예전의 맛을 내고 있어. 넌 지금 냄새가 변하지 않았어. 예전에 냈던 이 마귀 냄새를 넌 풍기고 있는데 너는 지금 모르고 있어. 내가 알게 할게 하고 병을 기울일 잘 보냈더니 뭐예요? 바닥이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내가 지금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구나. 안 좋은 아주 더러운 맛을 내가 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흔드니까 뭐예요? 다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신음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각 가정에요. 왜요? 하나님이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흠없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시면 우린 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옛 생명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행하지 않은 훈련을 통해 순전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완전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다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흠과 점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흰 세마포를 빨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조금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의 흠을 제하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